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끝난 듯 합니다. 어제까지 그 총선을 다 끝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들도 한 30명 이하로 날마다 이어지고 그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고 참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이어오던 총선도 시간 앞에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부처님의 그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한 자는 고통 속에 산다. 평온한 분은 승리와 패배를 버리고 행복하게 산다. 그래요. 승리를 하고자 한 발을 내딛고 상대편을 모함하고 헐뜯고 부도덕한 말들을 쏟아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승리한 자나 패한 자나 모든 것은 우리 부처님의 연기법의 앞에서 보면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 진리 앞에 모두 평등한 것이지요. 절대 그 원리, 그 연기법의 원리를 벗어나서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삼라만상의 우주 만법 법계의 진리는 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과 몸과 개인의 삶과 또 더 넓게는 어떤 나라의 삶과 세계의 관계들 속에서의 그런 삶들이 그냥 하나 홀로 잘라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독립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연관되어서 상의 의존 관계로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호 의존 관계로서 또 한 가지는 인과 연기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또 상호 의존 관계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고 그 밑바탕에 흐르는 어떤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는 세계를 넘어선 무자성의 어떤 법칙으로, 무자성의 진리로 도도히 평등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안다면 오늘의 승리를 했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오늘 패배했다고 고통스러워할 일도 아니죠. 승자와 패배는 항상 돌고 돌아 윤회하고 항상 승자가 패자되고 패자가 승자되고 그러한 것을 반복되어 무수히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왔지요. 그것이 바로 상대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그 당연한 인과관계의 어떤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평온한 분은 승리와 패배를 버리고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은 애초에 그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입장에 서지 않고 안 왔기 때문에 패배를 맛볼 필요도 없고, 그 승리하는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패배는 영원히 있지 않는 것이죠.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는 그 자리, 평온한 그 자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열반의 자리, 그 그 자리를 바로 행복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 오늘 지금 제가 TV에서 붓다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거기에서 대받았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참 대받았다라는 사람이 그 사촌으로 태어나서 항상 부처님을 상대로 놓고 질투하고 샘을 내고 그 자리를 탐하고, 당연히 부처님께서 시다르타가 왕좌에 오르게 될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가 그 왕좌에 오르고자 시다르타를 굉장히 해치려고 노력하죠. 유인하고, 안 좋게 살도록 유인하고, 그 부모까지도 합세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이 결코 부처님이 되기 전에 무슨 행복만 누리고 호사하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전생부터 어떤 이어진 그 악연으로 인해서 대받았다가 계속 시다르타를 시샘하고 상대적으로 놓고 그 자리를 탐하죠. 그 부모까지도 거기에 합세해서 자기 외아들을 그 시다르타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서 시다르타를 자꾸 다른 쾌락적으로 유인하죠. 삼촌이 돼가지고 그렇게 유인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시다르타께서는 과거 전생부터 다겁생에 가까운 성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으셔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시지 않고 날카로운 지혜로 판단하여서 당신의 갈 길을 정확하게 잡는 그런 모습이 그 출가 전에도 왕궁에서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야쇼다라까지도, 야쇼다라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시다르타 태자 시절, 야쇼다라 태자가 시다르타에게 마음을 두고 좋아하니까, 또 대받았다가 또 거기서도 그것까지 샘을 내서 자기가 좋아하려고 하는 야쇼다라까지도 이제 그 마음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시다르타한테 이제 돌아가서 시다르타와 결혼을 시키니까, 거기서도 또 굉장한 그 분노를 느끼고, 대바다타는 계속 마음에서 그 시다르타를 놓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상대, 넘어서야 되는 상대, 극복해야 되는 상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대로 놓고 계속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마가달국의 그 왕인 빈비사라 왕, 자기 아버지를, 그것도 전생에부터 어떤 인연이 잘못 맺어져서 그 인과로 아들로 태어나서 그 빈비사라 왕이 자기 아버지인데 그 대받았다고 같이 공모를 해서 그 빈비사라 왕을 그 감옥에 가두죠. 가둬서 굶어 죽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왕사성, 인도 왕사성 영축산 밑에 가면 빈비사라 왕의 감옥터라는 게 있습니다. 참 거기 가보면 실감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감옥터가 그 영추산이 이렇게 올려다 보입니다, 멀리. 그래서 영추산에 부처님이 머물러서 그 대중들에게 설법하고 계시는 모습도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혔어도 평소에 들었던 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수행을 삼고,
그 감옥 안에서도 명상을 하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기의 그 분노와 어떤 아들에게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 조옥받고 항복받고 인내를 하면서 그 감옥터에서 지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관무량수 경에도 그 빈비사라 왕과 빈비사라 왕 부인이 그 먹을 것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옷소매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빈비사라 왕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장면들이 그 관무량수경의 정토삼부경 속에 들어있는데 들어보면 참 예나 지금이나 그 권력을 향해서 굉장히 그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런 사건들은 누누이 있어 왔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 빈비사라 왕과 아자타사투라는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아주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그런 것도 역시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인과적으로 자기가 늙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빨리 아기를 낳고 싶어서 그 어떤 그 선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히말라야에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죽고 나면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인연이 지어졌다. 그런데 아직 빨리 죽지 않고 3년 후에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그 빈비사라 왕이 너무 급한 마음에 자기는 나이가 먹어가고 후계자가 있어야 이 왕궁을 넘겨줄 수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사람들을 시켜서 히말라야로 보내가지고 그 수행자를 죽입니다. 3년을 못 기다리고. 그래서 죽은 그 영혼이 죽으면서 이게 원한이 돼서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 선인이 그 꿈에 그 유제이 부인, 그 빈비사라 왕 부인이 유제이 부인인데 그 유제이 부인이 꿈에 그 아들을 잉태하고 나서 꿈을 꾸는데 그 아들이 꿈이 아니라 잉태하고 났는데 갑자기 그 유제이 부인이 그 자기 남편의 빈비사라 왕의 피를 먹고 싶어 하는 그 충동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임신했을 때 여자들이 평소에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하면 그것이 바로 태아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도 40년 동안 저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도 뭐 집에서 고기를 다뤄도 내 그릇에 비린내가 배면은 그 수저로 먹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다른 수저로 바꿔달라고 해서 먹을 정도였고, 내가 15세에 절에 가서 그러고는 살았으니까 40살까지 저는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와서 42살 아래 아들을 이렇게 잉태하고 43살에 출산하게 됐는데, 갑자기 저도 지나가다가 별 먹어보지도 않던 돼지고기 구이에 이렇게 굽는 냄새가 이렇게 밖으로 창문으로 이렇게 길가로 퍼져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그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서 제가 아들을 낳기 전에 그 고기를 가끔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EJ 부인도 역시 그것은 이제 우리 아들이 아마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고기를 먹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또 설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는 잉태한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게 된다라는 그런 설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제 이 유제이 부인도 역시 갑자기 그 먹고 싶은 게 자기 남편의 생피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제이 부인을 사랑하는 그 빈비사라 왕은 자기 아들을 뵌 여인이 먹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손을 이렇게 상처를 내서 생피를 패서 이렇게 그 유제이 부인한테 빨아먹게 해줍니다. 그렇게 한 사실이 너무나 신기해서 유제이 부인과 빈비사라 왕이
또 선인들을 불러 가지고 그 증세가 무슨 증세인가라고 물으니 이것은 분명 3년 후에나 죽어야 되는 그 수행자를 빨리 아들로 빨리 자기 자식으로 삼고 싶어서 살인을 해 가지고 그 영혼이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안에서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 피를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나와서 엄마를 통해서 그런 욕구를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제이 부인이 몇 번 잉태한 아이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약을 몇 번 먹는데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또 빈비사라 왕이 또 말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도 바로 유제이 부인이 이 아들이 자기 남편을 위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르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애를 쓰니까 그 빈비사라 왕이 못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키워낸 아자타사투라는 그 아들인데 결국에는 그 인과로 아자타사투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성장하면서 나이가 좀 들면서 그 왕권을 찬탈해서 이렇게 왕위를 빈비사라 왕의 그 왕관을 자기가 쓰고 싶은 그 욕망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합세해서 대받았다는 또 붓다를 시샘해서 붓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붓다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붓다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왕권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 정반왕이 돌아가실 때 붓다와 모든 그 사촌 왕자들이 이제 비구가 되었었잖아요. 그 비구들을 다 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붓다와 그 사촌 동생들이 다 비구들이 그 정반왕 앞에 갔을 때 정반왕이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내가 둘 수 없구나 그러면서 걱정하니까 붓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승려로 있던 비구 중에 한 사촌 동생을 청구하면서 이 사람이 소박하고 이 동생이 소박하게 살고 검소하고 욕심이 없으니 카펠라국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 줄 것이다. 그러니 아버님 걱정 말고 이 동생에게 왕위를 왕관을 씌워 주세요 하니까 그 왕관을 씌워 주고 돌아가시죠. 그것을 이제 보고 마지막에 희망까지 걸었던 그 왕위 자리를 붓다로부터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자기한테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또 앙심을 먹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너도 붓다처럼 출가를 해서 비구가 되어서 그 괴로움에서 헤어나라. 붓다는 열반을 얻어서 엄청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렇게 마음 먹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대바다따도 출가를 하게 되기까지 돼요. 근데 출가를 해서까지도 그 전생부터 내려오는 업습을 버리지 못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활락을 누리고 어떤 남의 자리를 탐내고 계속 붓다 때문에 자기는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붓다 때문에 자기는 야쇼다라도 차지 못했고 붓다 때문에 그 왕위도 차지하지 못했고 붓다가 모든 것 가진 것은 다 자기 걸 뺏어갔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붓다를 원망하면서 살고 이제는 출가를 해서 출가도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출가한 게 아니라 내가 출가를 해서 이제 붓다가 이제는 그 출가를 해서까지도 또 만인의 영웅 대접을 받고 신 대접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또 그것이 이제 배가 아프고 그것이 욕심 나니까 나도 출가해서
그 붓다 못지않게 나도 교단을 만들어서 존경을 받고 붓다를 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 자리를 내가 뺏어버리리다. 이렇게 하고 출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까지도 부처님을 죽이려고 막 그 애를 쓰는 것들이 이제 코끼리를 뭐 술을 먹여서 막 부처님에게 막 하고, 또 영추산에서 돌멩이를 부처님이 이제 바로 들고 이렇게 가시는데 돌멩이를 굴러 내려 바위를 굴러 떨어지게 해서 부처님 발톱을 다 다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닭업생내 닭가운 그 탐진치 삼독을 빼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서 그 생사고락을 겪고 윤회를 계속 하고 사는 그 대바다 때의 삶만 봐도 우리는 그 생사윤회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부처님의 생애에서 그 대바다 때를 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상황, 그 대바달달을 보면서 정말 끝없이 욕구를 채워가고 끝없이 욕망 속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 지옥으로 들어가죠. 무간지옥으로. 그 부처님을 마지막에 그 술 취한 코끼리까지 풀어가지고 바위를 둥글려도 안 되니까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서 코끼리가 이제 부처님을 급습하게 해서 부처님을 죽이게 하고 싶었는데 그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다 읍을 하면서 부처님께 경배를 올리고 술 먹고 막 난동 부렸던 그런 성품들이 다 잦아드는 그런 광경을 또 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풀에 지 성격에 못 이겨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땅이 갈라지는 어떤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었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탐진치 삼독에 허덕이면서 술 먹고 날뛰는데 그 낭떠러지에 그 떨어져서 죽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가 이게 그 땅의 높음과 낮음도 구별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그러니까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져서 죽으니까 그 사람들은 후세에 무간지옥을 갔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승리를 향해서 아무리 일생을 살아본들 그것은 계속 영원한 승리가 되지 못하고 계속 패배의 맛을 볼 수밖에 없고 어떤 영원한 평온, 영원한 열반에 머무를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생애 속에서 대바달달을 봐도 역력히 알 수 있지만은 우리의 지금 몇 년간의 뭐 3, 4년 이내로 2, 3년 이내로 우리는 한 3, 4년 이내로 이미 우리는 그런 것을 권력을 잡았던 자들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모습, 영화를 누렸던 삶들이 한없이 비참하게 되는 모습들, 정말 그 오랜 승리자로 살 것 같던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역력히 보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불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는 것 아닙니다. 도처에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의 어떤 현 상황 3, 4년간에 보아온 그것만 가지고도, 그 재료만 가지고도 우리들은 충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열반인지,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 이것을 정말 깨닫게 하는 그런 스승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지금 도처에 우리가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안목을, 관점을 그쪽으로 우리가 놓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흥망성쇠하는
현상의 것들이 다 진실인 양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을 때, 거기에 잡혀 있을 때 많이 그게 승리인 것 같고 영원한 행복인 것 같고 영원한 권자인 것 같고 영원한 권리를 잡은 것 같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정말 하루아침의 이슬이죠. 여몽한포령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관 이 여몽한포령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관 이것을 이슬과 같고 꿈과 같고 구름과 같고 바람과 같고 이런 것을 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볼 줄 알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를 보는 자리고 그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 보는 그 자리가 바로 내 부처입니다. 내 부처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보겠습니까? 그것을. 그 자리를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지 않다면 부처의 씨앗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경전을 들어도 부처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상적으로 있는 부처는 아무리 만나도 그걸 볼 수 없습니다. 내 안의 부처를 볼 때만이 내 안의 부처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가 내 안에서 발현해 낼 때만이 그걸 믿고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고 그 부처의 공성자리 지혜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만 확실히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발현하려고 그것을 내가 즉시 이 삶에서 내가 구현해 내려고 노력할 때만에 수행하고 정진할 때만이 그러한 사람이 즉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밖의 것을 가지고는 그런 열방과 행복과 완전한 깨달음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 밖의 것만으로는 정말 상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꺼졌다 생성됐다 소멸됐다 가졌다 뺏겼다 태어났다 죽었다 이런 어떤 생사의 고뇌가 생사가 있는 삶에서는 어떤 생성소멸하는 물질적이고 탐욕적이고 어떤 형성된 어떤 그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삶 속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총선을 통해서도 정말 눈앞에서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망과 같은 불은 없고 증오와 같은 죄악은 없다. 이 몸과 같은 괴로움은 없고 평화로움보다 더 나은 행복은 없다. 이 몸과 같은 괴로움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왜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우리가 날마다 눈 뜨고 호흡하고 삼라만상의 변화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삶인데 왜 이 몸과 같은 괴로움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몸을 가지고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덕성, 지혜 이런 공성의 지혜의 마음이 텅텅 빈 마음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마음 선하게 마음을 쓸 수 있고 선한 공덕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펼치고 내 몸을 그쪽으로 향해서 간다면 왜 이 몸이 괴로움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외적인 욕망과 외적인 권력과 재물과 밥 먹고 살만한데도 더한 욕심을 위해서 그만큼 누렸는데도 더 80, 90이 80이 넘어서까지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놓지 못해서 연연하고 계속 그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자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몸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창구다라는 것이죠.
그런 몸은 즉시 어느 만큼 좋아요. 어느 만큼 이루고도 싶고 어느 만큼 욕망도 누렸고 어느 만큼 권력도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에서 자기가 내려놓을 줄도 알고 지금 있을 자리가 아닌 줄도 알고 툭툭 털고 이만하면 너무 많이 누렸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너무 많이 누렸다. 모든 사람들한테 내 누림을 다 회양해야 되겠다. 내가 나이도 먹고 많은 것을 가져도 봤고 높은 자리에도 앉아봤으니 내가 이러한 모든 경험을 통해서 좀 평등치 못하게 살아가는 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랄의 씨앗이 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죽기 전까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이 몸을 회양하고 마음을 회양했을 때 그때 이 몸은 정말 법신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색신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색신이 아니라 티베트 불교에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 몸으로 즉시 법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는 사신을 통한다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 색신. 이 색신을 가지고 바로 법신을 만드는 겁니다. 자성신, 법신, 보신, 자성신, 화신 이렇게 해서 사신을 지향하는 게 이제 티베트 불교의 사신 세상인 그 사신 사상인데 자성신 자기의 성품이 부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수행하고 갈고 닦아서 즉시 이 색신으로 바로 법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만이 인간으로서의 태어난 보람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보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또 그 투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는 한적함의 맛과 고요함의 맛을 맛보고 담마 법의 기쁨의 맛을 마시면서 고뇌와 악에서 벗어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정말로 그 열반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런 승리해야 될 자리도 탐하지 않고 그러니까 패배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적함의 맛과 뭐를 가지려고 하는 기대심도 없고 뭐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뺏겨야 될 것도 없으니까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 고요함이죠. 그 고요함의 맛을 맛보고 그 법의 기쁨, 그 법의 기쁨이란 열반의 기쁨이고 열반의 기쁨이 바로 그 부처님의 자리에 머물러서 오로지 만 중생을 위해서 깨닫지 못하고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될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 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지 다른 건 나의 기쁨이 아닌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법의 맛을 보고 그 고통에서 상대적인 어떤 욕구와 기대 어떤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 한적함과 고요함의 맛을 보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고뇌와 악에서 벗어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구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자, 우리 지금이라도 개인적인 욕망과 기대에 휩쓸리고 그 욕망과 기대를 놓지 못해서 지금
내가 괴롭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고통스럽다면은 내가 지나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지나친 집착에 내가 휘말려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본 것만 옳다라고, 내가 생각한 것만 옳다라고 내 관념에 쌓여서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지 괴로워할 것은 나한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가 괴로워하는 그 자리, 그 재료가 무엇인가, 그것을 확연히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무엇을 놓으면, 무엇을 기대해서 내려놓고 무엇을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무엇을 욕망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지금 즉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절실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승리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 패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저 또한 발언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